우리가 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한번 챙겨보고 시작을 합시다.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상기의 칠불통계 사홍선 나오죠? 근데 상기 칠불통계가 그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기불, 양족정, 기법, 이역정, 기승, 중중존 할 때 불법, 스게다 전부 거룩한 이렇게 붙였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요걸 조금 바꿔가지고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함보다는 성스러운 요걸로 바꿨고, 거룩한 스님들께 하면은 약간 불편한 기운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원래 그 스님들은 승가를 이야기하고, 승가는 청정승가하고, 청정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승려거든,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석자식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난 하고 싶더라.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청정하온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해왔던 걸, 이건 아닌데 하다가 용감하게 이렇게 고쳐보고,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상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상기를 해요, 보면.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내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듣기가 좋고, 조금 덜 답답하고, 좀 그런 게 있어, 보면. 그 다음에 칠불통계라고 할 때, 칠불통계할 때, 그 개자를 보세요, 개자.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속 개자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상사 가가지고, 어떤 그 자료집을 나와서 이제 대중적으로 쓰는 것인데, 그때도 칠불통계할 때 개성개차를 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내가 이제 틀렸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 내 말 되게 많이 무시했는데, 요즘 내 말을 무시 안 해. 받아들여 보면은. 그래서, 이게 계열개자냐. 계열개자. 개성개자가 아니야. 칠불통계라고 하는 건 칠불은 아까 과거 칠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과거 칠불을 간통해서 모든 불자가 지켜야 할 게가 칠불통계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과거 칠불도 전부 지키신 게인데,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돼. 이런 말에서 칠불통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통 제약 막작하면 어떤 악도 짓지 말고 중선봉행이라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자기의 뜻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요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자정기회야, 자정기. 스스로 자기의 뜻, 마음을 정화시킬 때, 그건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게 참 마음이죠? 내 허물을 자꾸 되돌아보면은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허물 되돌아보며, 착한 행들, 선행들은 맑고도 향기롭겠죠. 그래서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하늘빛 푸른 소원 참마음으로, 이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꽃피우소서 이렇게 살짝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막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해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 번역은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좋은 말, 좋은 식구를 자꾸 느껴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정황이 그려지면 내 마음이 그런 상태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마가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좀 고급 언어 쓰는 게 좋아요. 맑은 언어 쓰는 게 좋아요. 반듯한 언어 쓰는 게 좋아요. 그런 걸 통해서 외면을 규제해가지고 내면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시를 읽어도 좋은 시를 읽어야 돼. 경전을 읽어도 올바로 된 경전을 읽어야 돼. 똑같은 걸 읽고 배울 때 가능한 한 다듬어지고 아름답고 편한 걸로 배워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익어져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마음 속에서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억센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시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쓸데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어요? 안 높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칠불 통계는, 모든 불자한테 통하는 계율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칠불 통계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면은. 칠불 통계는 그 내 도반이 라디오에서 5분 방송할 때, 그 5분 방송하는 게 쉬운 일 같아도 준비는 엄청 해야 되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연히 이제 도반절에 갔는데 내일 아침 방송 준비를 하는데 이 칠불 통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스님이 그 금장이죠, 금장. 금장 해가지고 글을 새기고 부처님 새기는데 요걸 새기고 앞에다 아미타 부처님을 새겨가지고 많이 그걸 이제 갖고 다니면서 신도님들 놀아주고 인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놀아주더라고. 부적처럼 쓰는 거야, 보면. 칠불 통계가 있고, 이제 사홍소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랬는데, 중생을 다 건져야 되겠다, 제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원력을 세우는 것인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홍선을 해요. 이걸 하면서 마음 자체에서 좀 움찔해요. 사홍선 하시면서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불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 자꾸 하다 보면 습이 돼, 보면.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88년도에 조계종에서 계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걸 단돌이 하는 그 방법이 없을까? 방편이 없을까? 내가 고민을 해, 고민을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송강사의 유론을 만들어요. 송강사 유론, 그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보면. 그거 만든 것도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수자들하고 이제 정진하러 살로 들어갔는데, 그 도반들이, 굉장히 잘 사는 도반들이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방도 정진하지만 우리는 이제 따로 결사하듯이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당시 그 조지 스님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송강사가 총림인데, 유론이 없다. 이 장소에다가 유론 명패만 좀 붙여줄 수 없느냐. 그럼 유론 명패를 붙여주면은 5만원씩 연구비를 준대. 연구비 쪽으로 이제 차단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5만원 작은 돈 아니었어요, 보면은. 그때 그 그 강주까지 가는 차비가 내가 300원 줬는가, 360원 줬는가,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5만원 주면은 강주 가는 차비에 360원, 36,000원, 150배 주는 택이잖아요. 150배 보면. 근데 지금은 한 돈만 원 줄래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장소를 빌려줘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아이고, 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밥 먹고 정리할 수 있기만 해도 큰 은혜인데, 뭐, 밖에 그렇게 다뤄놓는 건 다뤄놓는 것이고, 앉아서 우리는 정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오케이를 했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오케이 해놓고 조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 위선이잖아요, 위선. 유론 팻말은 달고 율자하고는 상관없이 참선만 하고 있으니까 이 거짓부렁이 보면 은근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우리가 좀 해주지. 그리고 이제 처음 봤던 게 삼위율이라고 하는 책을 봐.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그때 이제 삼위율이 경에 들어가는 인문을 이제 처음으로 선방나야 처음으로 보는 거죠, 보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책이 있었나.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내친김에 이제 삼위율이까지 이렇게, 사분율까지 이제 봐나가면서, 율자를 공부해 보니까 율자의 근본 사상을 알겠고, 부처님의 그 근본 사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율법의 대장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럼 그 당시 이제 율월은 그 해인사가 이제 중심이었고, 율사들이 거기에 전부 계시기에, 이제 그 율사를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보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율사하면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아, 한치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 대화 자체가. 당신은 부처님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랬었는데, 내가 봐도 그 자리에서 몇 가지라도 지적할 수 있겠더라니까, 보면. 껍데기 가지고 주장하면은, 그 껍데기에 어긋나는 건 전부 비법이잖아, 보면. 그래서 이 중생무변소원도 할 때, 나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깨림칙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육조 당경을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중생은 바깥에 있는 중생이 아니에요, 보면. 중생이라고 분별한 내 마음이 중생이지. 그래서 이 절집에서 말하는 그 중생은 내 마음의 번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중생이지 부처님 봤을 때 여러분 누구?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봤을 때 여러분들 부처님이야.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중생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이 말은 역으로 저걸 하면은 내 마음속에 12의 분별, 중생심을 다 없애겠다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번뇌를 다 끊으리다. 그 소리에 보면. 그러면 이 번뇌를 다 끊으려고 그러면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다 허상이야. 헛개비 같은 것이야. 원개공이야. 이걸 일러줘야 되거든. 그 일러주는 것이 법문이다, 법문. 그래서 법문을 다 배우리다. 그 법문을 다 배워서 번뇌가 사라져 중생이 다 제도가 될 때, 그때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보면.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그 중생이 누구냐? 12분별, 중생 12분별은 내 마음이다. 이 번뇌를 없애야 돼. 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부처님 마법제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배워야 돼. 그 법을 배워야 돼. 그게 법문이야, 법문. 그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부처님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 쉬워요, 어려워요? 불교는 이렇게 쉬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니까 벌어져서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보면. 아리송. 10년이 가도 아리송, 20년이 가도 아리송. 그러다가 옛날에 저기 강조 원각사 가서 원각경을 했는데, 한 법회 한 3번인가 했는데, 그 신도 회장이 들어와서 삼배를 촥 하는 거야. 그 집 아들들이 전부 의사, 판사야, 보면. 집안이 굉장히 잘된 집안이야, 보면. 철집에 30년 다녔는데 법문 듣다 보니까
헛걸음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헛걸음만. 근데 헛걸음한 건 아니지. 헛걸음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지 보면. 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30년 잘못 배운 걸 한순간에 깨우치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면 팔관재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관재계. 지키지 못할 계율은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받았으면 지켜야 되고, 받았으면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계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쉽게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하는 게 이제 팔관재계라. 이 팔관재계는 하루만 지키면 되는 게예요 보면. 그러니까 일일일야계라고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 계를 받아서 하루만 지키고 그 다음날 내가 불가피해서 술을 한잔 해야 되겠는데, 불가피해서 내가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절이 있으면 절에 가서, 없으면 마음속으로 부처님, 내가 부탁이 해서 내가 오후에 밥을 한 점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고기 한 점 안 먹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별의별 말이 나올 것인데, 그런 말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한테 분별심을 안 주려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고기 한 점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를 범해. 근데 부처님한테 환계를 했기 때문에 개를 돌려준 거야. 환계를 했기 때문에 계율에 어긋나지가 않아.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옛날에 팔관재계를 받아가지고 생활했던 게 훨씬 좋더란 말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삶의 질서도 잡히고, 이상한 대로 마음이 쏠리지 않고, 기때가 좋았는데 다시 지킬 거야. 그럼 다시 계를 받아. 스님이 계시면 스님한테 가서 받고, 절이 있으면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구하고, 스님도 없고 절도 없으면 마음속으로 구하면 돼. 마음속에 자기 부처님한테. 부처님, 내가 계를 며칠 환계를 하고 살아왔는데 역시 부처님이 최고네요. 부처님 말씀 들을게요. 또 지켜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럼 지난번에 하루 지켰는데 이번에 한 이틀 지켰어. 또 마음 내면 한 3일 지키지. 이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보면. 굉장히 가벼운 계 같은데 그 계를 한 달, 두 달, 1년을 쭉 이어가다 보면 그게 이거지잖아요 보면. 그럼 그 계 자체가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팔관재계는 일을 일야계. 그래서 하루낮 하룻밤 동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보면. 근데 이 팔관재계에서 계율은 그 밑에 써놓은 1, 2, 3, 4, 5, 6, 7, 8이 계예요, 계. 그 다음에 한낮이 지나면 먹지 않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건 한문으로 말하면 불비시식이야.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이 뜻이거든. 근데 그 때가 뭐냐?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점심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시 땡 하고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물만 마시지 일체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쭉 지나가지고 하룻밤 지나면은 계율을 지킨 게 돼 보면. 그러니까 이 팔관재계에서 가장 핵심 되는 그 방점이 바로 이거예요. 불비시식이야 보면은. 근데 요거는 계라고 안 하고 계라고 하지 않고 재라 그래. 재. 팔관재계 할 때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다 그랬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아갈 때 그 법이 드러나는데 부처님은 12시간 넘으면은 식사를 안 하셔. 공양을 안 하셔. 입에 깨무는 것을 입에 넣지를 않아 보면. 그래서 팔관재계를 지킨다. 이것은 불비시식이
최우선권이야. 그래서 이걸 맨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팔관절기 시식할 때, 여기 맨 뒤로 가려다 맨 위로 올려놨어. 이게 방점이다, 보면. 한낮이 지나면 먹지 않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 그래서 하루낮, 하룻밤 동안 해가지고 1, 2, 3, 4, 5는 5개야, 5개, 보면은. 중생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 총무원장도 지내시고, 혹시 그 성수 스님이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성수 스님? 네? 열반하셨죠? 그 성수 스님이 2001년도지 아마 2001년도일 거야. 딱 소녀를 2001년도 아마 책을 냈을 거예요. 2001년도인데. 그때 고 스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원고를 써서 그 원고를 송강사에서 특강을 할 때, 근데 그 특강을 하는 날, 그때 내 기억으로 거배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우리 지금 생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계문, 문을 열었던 날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거 열었을 때, 수많은 스님들이 다른 참여를 안 했는데, 참여를 했다가 그 큰 스님들이 이제 송강사를 다 들어오셨어. 그때 이제 들어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성수 스님이라 보면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때 좀 정치권이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때 무슨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큰 울림이 있어서 그 다음날 신문에 막 대서특필하듯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불교 TV 회장하시는 그 송우 스님께서 그 성수 스님한테 스님 덕분에 우리 절집 체면이 살았습니다. 한마디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게 좀 폼이 좀 났다는 거지, 보면은. 근데 나는 이제 처음 그 자리에서 만나서 듣는데, 이분이 선지가 이씨 말을 해요. 말을 한번 톡 하는데,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툭툭툭 하는데, 선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고스님 보고, 특강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고스님 시간을 빼서 성수 스님을 이제 법문을 하도록 하셨지. 근데 내가 원했던 그런 답은 아니었어. 또 이렇게 앉아서 좌담하면서 툭툭 던지는 말하고, 하기들 놔두고 또 법문은 또 다르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저한테 차를 마시러 왔어. 내가 그때 강주실에 있는데. 근데 그 성수 선생님이 이제 나한테 찾아온 게 뭐냐면은, 선지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명추해요. 자, 마음을 바로 봅시다. 이제 책을 드렸더니 그걸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오신 것 같아, 보면. 또 와가지고 이제 옛날 스님 그런저런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저기 어디야, 서울에 봉선사 있죠, 봉선사. 봉선사에 가게 되면 거기에 큰 스님이 있어. 저거 설하신 분. 능경 많이 설했던 분이 있는데, 능경.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최고라고 초tuk을 했거든. 동국 역경원장도 하시고,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오른 스님 은사스님 댁인데, 이강수하고 직접 볼 때고, 예? 누구? 예? 혜정 스님 아니고, 능엉경 쳐가지고, 핸드폰 치면은, 능엉경 하면 나오는데,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이 그 당시는 최고의 그 학자로 또 강사로 이제 소문이 나신 분인데, 이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성수 스님이 물었대. 무슨 거를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불살생을 묻대, 불살생을. 그러면서 스님, 불살생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운어 스님, 운어 스님. 그 운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살생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대.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스님, 틀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떡 듣자마자, 스님, 그것은 스님이 잘못입니다. 내가 그랬어. 스님이 어느 스님을, 공부를 촥 해가지고, 한마디 촥 삐뚤어지면 알아두고 딱 깨줄 수 있는 경계에 갔다 생각을 해가지고, 법가량을 했다면은,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살생을 글을 갖다 놓고 모든 생명을 살려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뜻으로는 맞지만은 보편적인 우리 그 논리나 이야기 방식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벽이 막혔을 때 그때 그걸 트기 위해서 법거량 하는 건 좋지만은 이걸 갖다가 모든 생명을 살려라 이런 식으로 번역하라 그러면 그건 안 맞는 소리다라고 이제 내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죽이지 않는 거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해주면 되지. 번역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불살생을 떡 써놓고 모든 생명을 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것은 뭔가 좀 원래 그 글을 써놓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 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방량 스님의 종종 취임보고를 내가 썼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또 그러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데 나중에 우리 무비 스님 또 만나니까 또 무비 스님이 종용 스님 취임법을 내가 썼다 그런단 말이야, 보면. 어른들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또 지나갔단 말이야,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해인사 해인사 가가지고 우리 스님 비문을 읽다가 이거 잘못됐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 툭 튀어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해인사 강조하고 그 옆에 있는 스님들이 뭐가 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종종 스님 취임보고 그 취임보고 첫 대목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해인사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난 모르고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해인사가 난리가 났다고 이게 증거가 있느냐 그래. 증거라 말은 그건 상식이다. 그리고 정보를 굳이 찾는다 그러면은 언각경이 나와 있다. 언각경은 보안포살자인각이 나와 있을 거야. 언각이 보조하니 적가멸이 두라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야, 보면. 그래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 큰 스님 글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 가다가 바로 보모사로 가가지고 무비스를 만났어. 무비스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 진행 과정을 들어보니까 종교로 모시려고 할 때 나는 안 한다 그랬단 말이야.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종을 누군가를 모셔야 되는데 스님을 모셔야 안정이 되니까 이름이라도 빌려야 안정이 되니까 그 총무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종종 취임보고 하는 날은 큰 스님 절대 바깥 출입 못하게 막아놓고 취임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됐던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무비 스님이 교육국장인가 했대. 벌써 이제 26년, 벌써 50년 전 일 돼가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총무원장이 송수 스님이고 교육국장이 이제 무비 스님이야. 그러니까 무비 스님 글을 좀 봤으니까 어떻게 종종 취임법을 한번 만들어 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올렸어, 보면은. 올렸더니 이제 송수 스님이 그걸 보고 그래,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쓴 거예요? 올린 사람이 쓴 거예요? 이제 차이는 그 차이야, 보면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보면은. 그래가지고, 송유소 스님이 스님의 종조심 법어를 내가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고, 또 무비 스님께서 그 법어는 내가 쓴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단이 나서 그 증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무비 스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 그럼 이제 무비 스님이 이제 쓰신 거니까, 스님이 이게 어떤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법어가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들 법어 다 모아놓고 좋은 글귀만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그 종려 스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좀 백년함에 살아서 할 일이지. 나는 모른다.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면. 총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비하까지 이야기를 하네, 보면.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않고, 마음이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삿된 관계를 맺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 5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계율 3개가 더 들어가요.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춤이나 노래로 마음이 들뜨지 않고 고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게, 요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요 팔간제의 포인트는, 불비시식, 한낮이 지나면 먹지 않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줄을 옆에 달아놨어요, 보면은. 팔간제에 관한 막는 거예요, 막는 것. 허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요. 그 페이지 옆에. 죄는 맑고 깨끗한 삶이며,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늘 마음속에 지녀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신구의 삼업이, 항상 맑고 청정해야 되는데,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맑고 깨끗한 삶이며 계란 지켜야 할 것을 말한다. 8가지 계를 잘 지키면 맑고 깨끗한 삶의 뿌리가 저절로 형성된다. 그렇게 써요, 보면. 그래서 이 팔간제계, 우리가 한번 했지만은 이걸 한번 잘 챙겨서, 지금도 나는 그 율사들한테 지키지 못할 계율, 하면서도 허망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계율을 거짓부렁이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팔간제로 돌립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은 이게 잘 지켜지고 대중이 따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마음이 모아지면은 불교의 그 물결도 바꿔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 다음에 보항삼매론도 집어넣어놨어요. 보항삼매론. 이거 글에 써놓고 많이 거는 것인데, 요것도 내 나름대로 손을 봐서, 이렇게 써놨고, 보항삼매론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다 아는 것이고, 보통 이제 보항삼매론은 10제까지만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뒷글은 빠지게 하는데 이게 논이더라고, 논. 그래서 보항삼매론 그 뒤에 뭐 많지도 않아서 그 뒤 부분까지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보면은. 이처럼 무릇 말키는 데서 통하고 통하는 데서 말키는 것이니 이 때문에 부처님도 난간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요건 내가 이제 그 논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준 겁니다, 보면은. 이거 논소도 하나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좋은 날 이것이
천지팔양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보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 살아가는 그 세월이 좋은 날이요, 장래 지낸 그날마저 좋은 때이니 태어나고 죽을 때에 이 경 읽으면 좋은 일이 정말 많아 복을 받으리. 한 달 한 달 달마다가 좋은 달이요, 한 해 한 해 해마다가 좋은 해이니 이 경전을 읽으면서 장래 치르면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리게 되리.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집에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이제 권장하는 게 무상계 읽어주고, 죽고 나서는 그 무상계를 읽어주고, 극락왕생하옵소서 그걸 읽어주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가서 올려가지고 그 경을 읽어주니까 그 식장이 아주 밝아진대, 편안해지고, 또 상주도 이제 따라 하면서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원하면은 천지팔양 신주경을 가서 3번씩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